찬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여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같이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익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나여 그들을 살리려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기 전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화친을 맺는 그 중요한 날을 앞두고도 철저하게 위장한 이 기브온 거민의 모습과 말을 그대로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는 일을 망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은 결과 본의 아니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매사에 기도보다 행동이 앞설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외에 다윗과 사울이라는 대조적인 두 인물을 통해서 행동에 앞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한마디로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했습니다. 매사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황이 다급해지면 하나님께 묻는 대신 신접한 여인에게 그 해답을 구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언제나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셋으로부터 그릴라 땅을 회복하러 떠나기 전이라든지 또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 가족을 구하러 가기 전이라든지 블레셋 군대와 일전을 벌이기 전과 같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답을 구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다윗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며 그래도 부족하면 주위의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인간을 통한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중심보다는 외모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잠언 16장 25절에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사망의 길을 간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인간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본질과 인생의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극복할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망설이며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울 왕의 실패를 거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언제나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 나와 물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역의 결정적인 고비마다 밤을 새우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토에 불과하여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한 기분 거민과 화친을 맺는 그 실수를 저지르게 된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곧 그 자리에서 기분 거민들과 화친을 맺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이 몹시도 경솔하고 성급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족속과 조약을 맺는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사조차 하지도 않고 화친을 맺는 그런 경솔함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남방의 다섯 족속이 연합한 대군과 갑작스럽게 싸워야 하는 그런 위험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사실은 경솔한 말과 행동, 특별히 경솔하게 한 약속이나 맹세는 언제든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는 자신의 경솔한 맹세로 인해 무남동녀인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성급한 맹세로 인해 두고두고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위조자로부터 시작해서 대중매체의 광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주변을 포함한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정 신뢰할 만한 말과 행동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한번 밖으로 드러내면 다시는 쉬어담을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말과 행동은 그 결과가 단지 그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와 하나님의 영광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에 있어 특히 더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시험거리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신중히 처신함으로 이 불신의 시대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누리며 또 동시에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저희들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로 인하여 이 불신의 시대가 신뢰 시대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저희들이 먼저 말과 행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 안에 있어서도 신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버겁고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삶에 펼쳐질 우리 하나님의 삶 계획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외로운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에 결코 세상의 수많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고 귀한 삶을 감당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알지는 못하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완벽한 응답으로서 선하게 이끄시는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감기와 독감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시며 이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는 가운데에 질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이 치유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든 자들, 낙심한 자들,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침체기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무너졌던 영들이 회복이 되어
되고 모든 문제와 시험과 갈등이 되는 요소들이 사라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침체되거나 뒷걸음질하거나 제자리에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장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신앙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서는 가운데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드나들 이 교회를 방문하고 이 교회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충성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를 채워주셔서 온전히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은 오직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세대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대가 다음 세대에도 풍성한 은혜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보다도 더욱더 부흥하고 더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도 더 몰려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 영혼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 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더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더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린 생명들과 젊은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주님의 믿음의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답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껴라가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